11장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게이앗교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네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댈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그를 테베에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궁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12장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우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다.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1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쇠 연장과 쇠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암논과 타마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암논은 제 누이 타마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타마르가 처녀인지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로 나날이 그렇게 여위어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러면 부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암논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임금이 그를 보러 왔다. 암논이 임금에게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그 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고 제가 그 애 손에서 받아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타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타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타마르가 번처를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와 내가 네 손에서 받아 먹게 해다오. 타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갔다. 타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타마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그러자 타마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 그러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게 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중드는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타마르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집 안 간 공주들이 보통 그런 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종은 타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타마르는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네 오빠이다.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타마르는 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누이 타마르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2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리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는 가려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님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누이 타마르 공주님을 욕보이시던 날부터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달아났다. 한편 파수를 보던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에서 호로나임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막 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도착하여 목 놓아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스루 임금 암미훗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스루로 가서 3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암논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14장 츠루야의 아들 요압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트코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세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채 하시오. 그 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아뢰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다. 그 트코아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트코와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좌에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어라 하거든 그 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자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해 복수자가 사륙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또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주실 것이다.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상속재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임금이 요압이 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들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꾸어 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님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종은 하느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스루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얼굴의 평온함은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켈이나 나갔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2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스루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